아마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은 햄버거를 다 드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가 있죠. 약 1만 4천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점포가 있고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의 3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맥도날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빵의 두께는 17mm로 아래 위 34mm, 가운데 고기 다진 패치는 10mm로 만들어라. 보통 사람이 입을 벌려 햄버거를 먹을 때 평균 50ml의 그 크기가 되는데 그 크기가 바로 44mm의 두께의 햄버거가 그 크기의 햄버거를 입에 물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운터의 높이는 72cm가 되게 하라. 사람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가장 불편함 없이 지갑을 꺼내는 높이가 바로 그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또 햄버거나 프렌치 프라이를 시켰을 때에는 즉시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라. 만약 3초 이내에 그리고 나서 3초 이내에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조사해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 3초의 최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초를 지나면 콜라를 주문할 확률은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소비자의 심리까지 분석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빙할 때는 언제나 손님의 눈을 맞추라라고 지시합니다. 손님이 음식 중에 고개를 딱 들으면 재빠르게 눈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10중 8구 추가 주문을 받게 될 것이다. 손님과 눈 맞추기 운동을 한 이후에 매출이 15%가 올랐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개발한 밀크쉐이크가 있죠. 처음에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15도짜리 밀크쉐이크는 4도 아니면 40도라는 그동안의 음료의 상식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4도만큼 시원하든지 40도 정도 따끈한 것이 아니면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도짜리의 밀크쉐이크가 대박 상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요한 그 근원을 보니까 바로 4mm의 빨대였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4mm짜리 빨대를 가지고 음료를 먹을 때 사람들의 잠재의식은 어렸을 때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던 모유 수유하던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곧 철저하게 햄버거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오늘 본문 24장 이야기는 성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리더, 인도자,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론 자손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라.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죠. 거기에 따라서 1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계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하는, 곧 예배하는 이 일에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일생이라는 사실을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교제하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온 인간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높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이 교제 생활에서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참혹한 고통, 근심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고통은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죽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척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참혹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바로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인데, 2절 말씀에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죽었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왜 내 자녀가 먼저 죽었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 40대 된 아들 이범 집사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중에 이동원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10가지 감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먼저 죽었는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거기에 함께 배어져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디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면 레위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향을 담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어요. 2절의 결과가 나오죠. 즉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죠. 곧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는 거룩함을, 구별됨을 나타내야 하겠고, 또 온 백성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서는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에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매 예배 시간마다 온몸으로 우리의 전인으로 감격스럽게 체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욱이 일상생활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진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구별됨,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가 비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 지금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임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인간의 창조된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10장 1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까 그 말씀에 나왔죠. 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첫 번째 원리, 높일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특별히 신자를 향해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 모든 명령을 담아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총체적인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이요 나의 선택이에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점점 무책임하게 되고 또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계속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무책임, 무관심 속에서 그는 실패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오늘 역대상 24장 2절의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예요. 명령이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과 그 말씀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점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관심 없이 실패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8절 9절에서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친히 나타나셔서 바로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아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하면서 레위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정리된 바로 다음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렇군요. 아버지인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그 아들들이 포도주와 독주, 그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패의 모습으로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하는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류는 이제 많이 기술의 발달에 힘을 입어서 24시간 통화할 수 있고 화상으로 대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바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출생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놓치고 실패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인데 2절에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의 첫째, 둘째 아들처럼 종종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 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실패하는 거 관심 많이 갖지 마세요.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918년에 출생해서 2013년에 95세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최초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변호사가 되었는데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44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고, 이후에 2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71세에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감옥 생활할 때의 초창기에 몹시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를 만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절망 가운데 빠진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록 감옥이지만 건강하니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캄캄한 감옥이지만 창문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강제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할 때에는 푸른 농작물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넬슨 만델라의 변화에 놀라서 변호사가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나이가 71세였는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초췌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건강한 얼굴로 몸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 동안만 감옥에 있어도 병들어서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27년 동안 이 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만델라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강제 노동하면서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지옥에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침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 생활에서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그렇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넷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된 사독 또 그들의 자손된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나누어서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그가 죽기 전에 완벽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마련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나씩 임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그 지도자, 그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리더가 이다말 자손보다 많았는데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조상들의 그 가문에서는 8명이었습니다. 도합 24명이 1년 동안 시기를 나누어서 24명의 순서대로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그의 중년기 넘어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 하고 그 22장 5절 끝부분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윗의 시간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궤적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젊을 때와 중년기와 노년기와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사람들을 높일 수 있도록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역대상 하나님 주신 이 24장 1절 4절 말씀 이하에서 지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시간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소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먼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말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입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흐름을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알맞은 파트너 사울왕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30장까지 긴 장에서 나와요. 다윗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지 정신없이 억울한 마음으로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파트너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파트너가 돼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파트너를 그 곁에 두셔서 사울을 두셔서 정신없이 고난 속에 쫓기며 쫓기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추격하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8장에서 30장까지 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파트너가 있어서 그렇게 다윗을 고난 가운데 끌고 갔다면 그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 똑같아요. 세 번째, 다윗은 드디어 직분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직분자의 자리에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어떤 직분자예요? 하나님이 남쪽과 북쪽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중요한 왕으로 그를 세워놓으셨는데 그는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즉시로 고꾸라지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중년기, 젊었을 때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인생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자로 인생의 정점에 서서 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흐름은 현재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사역자이고 또 하프타임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박호근 목사님이 하프타임 임팩트라고 하는 책에서 조각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들면 놀라운 작품이 나오지만 범죄자의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으면 상대가 피투성이가 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출발된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조각가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조각가가 대답하기를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었더니 이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낼 때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조각가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가장 앞자리에 높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요 전부가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이란 수없이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인생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체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